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그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구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속에 복음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여 지혜도 하시고 영권을 더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능력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주님께 올라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삶의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있는 처소에서 그 마음 떨림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떨리는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연약한 삶에 축복하시며 건강의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새벽에 깨어 주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삶의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의 능력도 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벽에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명함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을 더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12월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최유리 학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소원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간호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하나님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아이를 출산한 후에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는 김기아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이의 건강을 또한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기아 집사님 가정 되도록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원하는 것은 엄정호 집사님, 하나님 그가 늘 소원하던 목공체험 봉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하나님 엄정호 집사님을 통해서 계획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 가운데 존귀함 받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 신이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들을 쥐어벗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땅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난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겐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겐 불안하게 된다라는 34절이 말씀입니다. 분명 평안을 찾게 될 사람들은 약한 이스라엘 성들인데 그들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가장 강한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분명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때론 병들고 상처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때도 강력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는 그가 많은 것 위에 높아지고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정복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를 구원할 자가 그를 평안하게 할 것이, 그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은 이번 문제가 풀리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이번 일이 풀리면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이번 일이 풀리면 뭔가 해결되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그의 구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그의 구원자니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정복당한,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바쁜데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데 꼭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냐고, 그렇게 교회에 가야 되냐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그럴 땐 우린 그렇다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재물이 나를 형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어요. 이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물이 내 삶의 평안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 건강, 내 삶의 가족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제일 귀합니다.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급해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지요. 이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봤을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위해서 싸우리라.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 때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삼고 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멈추게 할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을 그만 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대적을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대적이 어떻게 멸절되는가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이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때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벨론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써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두려워했거든요. 힘을 써보고 물질을 좀 가져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거든요. 그러니 물질 좀 더 가져보고 싶고 힘 좀 더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낮추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은 이제 거기까지, 내 백성 심판을 위한 도구는 너를 사용했는데 내 백성은 그 정도면 심판, 징계가 됐다 하면서 멈추라고 했을 때 바벨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포악하게,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은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내가 징계하리라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가장 처절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하나님의 가장 앞에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귀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부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대적으로 표현됐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설 수 없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세상에서 한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오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 어쩌면 힘을 줘도 싸울 수 없겠죠. 더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줘도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옵소서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메시지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대적을 진멸하리라. 내가 대적을 심판하리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뽑아냄으로써 거기서 데리고 나옴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진멸해 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과는 좀 다르지요. 출애굽할 때야 그 애굽 땅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듯이 붙들어내듯이 했지만 바벨론은 좀 다릅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셔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그들이 편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세상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이 메시지, 이것은 100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 200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느냐. 때로는 그 대적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말씀 따르지 않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썼던 심판의 도구일지 모릅니다. 그 도구였던 자들이 교만하여 거꾸로 우리를 더 나중에 공격하는, 공궁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우리를 때로는 물질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가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대적으로 여기고, 내 백성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데 여전히 내 백성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 대적이다며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무너뜨릴까? 본문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3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이 떨어질 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내리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로움입니다. 지혜. 하나님 아닌 자기를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지혜들입니다. 지혜. 자, 지혜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기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진 뒤에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 용사라고 하죠. 두 번째 36절에는 용사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강력한 용사가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과 병거와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말과 병거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러 민족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그 앞으로 무릎 꿇고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과 병거와 여러 민족, 너희 곁에 있었던, 너를 존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여인이 두려운 칼날 앞에 떠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지요. 다시 칼이 떨어지는데요,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중요한데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은 보배라고도 표현합니다. 보물,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너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보물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질이면 그 물질이 보물이 되겠지요. 가족이면 가족이 보물이 될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보배잖아요. 여러분의 보배는 뭡니까? 내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배,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빛난 보배로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보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그 위에 커튼을 치듯이 재물도 중요하지, 건강도 중요하지, 인간관계도 중요하지, 가족들도 다 중요하지요 하면서 분명 예수님이 내 보배인 것은 아는데 순간순간 재물이 보배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권세가 좀 있으면 그것이 보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이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보배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내 보배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재물과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리며 사는 것이지 내가 이걸 보물로 섬기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마음을 믿음으로 잘 정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을 재물로 잡는 사람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결국 그 위에 칼이 떨어지고 그 보물이 의지했던 것이 약탈된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놀랍게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가뭄이 물이 내려 그것을 말리는 것처럼 가뭄이 내리듯이, 그렇게 말리듯이 인생을 말려버린다고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뭄이 내리듯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 위에 그들은 실성하듯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몰아치듯이 빠르게 오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땅, 완전히 멸절되어서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누구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땅에 대한 표현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타조도 산다 얘기하는데요, 황량한 땅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으로 그가 사랑했던 곳을 만들어 버리리라. 그가 귀중하게 여겼던 성읍을 뒤엎어 버리리라.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는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 그러나 이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때에 그냥 너희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림으로써 다시는 너희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백성됨을 저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만 백성 위에 높이리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34절 아까 초반부에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바벨론 아수르가 내가 정복자요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실수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34절은 얘기합니다. 바로 내 백성에 대적이 되고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을 이제 너희 앞에서 실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귀한 백성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구원이시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자는 처음부터 없었고 내 마음의 진정한 가장 소중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빛난 보배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실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이지 세상 것을 내가 보물로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있는 것처럼 명함의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가장 강력한 주님의 약속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계획과 그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 세상 그 누구도 내 백성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능력도 입혀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